스타트라고 하는 분은 사납고 잔인한 짐승 같았다. 보통 그러면 그 유대 문화 속에서는 늑대를 생각하는데요. 다 그렇진 않지만 목초급을 하는 중동 지방에서 이 늑대는 아주 그 사냥하는 법이 잔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떼들은 막 몰고 다니면서 그 속에 헤치다가 어린 새끼가 떨어지면 사냥을 잘하는 거죠. 딱 낚아채서 특별히 늑대는 이렇게 떼로 몰려 다니는데 그렇게 해서 새끼를 잡아먹는 참 사납고 거기다가 잔인하고 꼭 주로 잡아먹으니까 더 잔인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짐승과 같은 사랑받는 동물들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근데 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건 참 굉장한 얼마나 바울의 과거가 잔인하고 그리고 사탄의 앞잡이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사납고 잔인한 짐승과 같은 이 바울을 우리 주님 만나시고 사랑으로 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착하고 충성된 참 온유하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감 있는 온유하고 책임감 있는 인물로 이 바울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전후로 해서 이 못된 늑대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고 또 하나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알게 되고 또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사랑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납고 잔인한 짐승과 같은 이 바울을 온유하고 그 착한 종으로 만드신 주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예수님의 주권적 사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니라. 그런데 이 잔멸이라는 단어가 그 중동 지방에서는 늑대들에게 잘 쓰이기는 했던 단어라고 그래요. 잔인하고 그리고 집요하게 그리고 새끼들을 약한 것들을 잡아먹는 그처럼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영적 늑대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남녀를 다 잡아다가 보통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만 잡아서 가두는데 여자들까지 다 잡아다가 말이죠. 때리고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좀 안 됐지만 늑대와 같이 악이 받쳐있던 사람이에요. 악이 받쳐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그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기가 막 가장가장 걷는데 그 악이 다리에 발목을 꺾어버리는 사람과 같았다. 교회가 이제 막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그 교회의 발목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걷지 못하게 하는 말이죠. 이런 잔인한 모습이 오늘 바울의 모습이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날도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는 중에 그가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비쳤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참 놀랍죠? 빛이 비쳤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얼마나 세밀하냐면 정오예요. 중동 지방의 정오는 굉장히 햇빛이 뜨겁거든요. 40도 이상 되는데 그 빛이 얼마나 밝았는지 정오의 빛보다 더 밝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신 인재의 증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를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있어요. 보통 이 강렬한 빛은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이든지 저주의 심판이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빛 가운데 영광 중에 임재하셨고, 그렇죠? 그렇게 빛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나타내는 놀라운 증거이기도 했지요. 또 성막을 다 완공했을 때 성막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빛에 강렬한 빛과 함께 하늘에서 비춰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만을 상징하지 않고 심판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맛대로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이 타서 죽었어요. 엘리야의 불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심판의 불이었어요. 또 하나, 소돔과 고모라 성도 뭘로 심판하셨어요? 불로 심판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바울은 은혜 받을 짓을 단 한 가지도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바울의 상황을 보면 그 빛이 심판의 빛이, 심판의 불이 되어야 할 아주 요건들을 다 갖췄어요. 하나님 말씀 대적하지요. 또 거기다가 그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에게 임하는 건 심판의 불이 임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심판의 불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고 은혜의 빛이 바울에게 비춰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다. 이 주권적이라는 사랑은 절대 한쪽에서 힘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쪽에는 은혜가 없지만 한쪽에서 절대적인 사랑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앞장섰고 또 하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입니다. 바울은 회심한 다음에 사용하긴 했지만 유대 문화 속에서는 보통 이름을 사울로 쓰고 그리고 헬라 문화 속에서는 바울로 쓰는데 이방인의 사도이니까 바울로 사용했죠. 주로 저는 바울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그런데 그 전에 변화되기 전이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요 오늘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을 주님이 다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도 아파하고 계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헌신과 봉사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께 아파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픔을 공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이 주님이 직접 이 바울을 찾아오셔가는 이 바울에게 은혜의 빛을, 사랑의 빛을 비춰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놀라운 일을 했지만 그에게 구원의 하나의 공로도 머리카락만큼 아니 먼지만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바울이 바울 된 것은 그가 그 사납고 잔인한 짐승 같은 인생이 이렇게 온유하고 그리고 착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를 찾아와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요 우리 주님이 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부릅니다. 땅에 엎드려 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성경에서요 그 이름을 반복해서 두 번 부를 때는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나 사랑이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늘에서 음성이 이렇게 두 번 들렸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때 불렀던 거예요. 참 그런데 이게 굉장한 역설이잖아요. 어떻게 이 악한 바울을 사탄의 오른쪽 칼과 같은 바울을 사울아 사울아 하고 따뜻하게 부르시냐 말이죠. 여기 아주 주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갚으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심판 대신 사랑으로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참 사납고 잔인한 짐승과 같은 바울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정말 부끄럽게 살았지만 주님 보좌에 앉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갚으셔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찬송하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음성을 기도하며 들으시고 들려달라고 말씀하시고 그 음성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보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눈이 그 밝은 빛에 보이지 않게 되자 이 바울을 이끌어서 아나니아가 있는 만남의 장소로 이끌어 갔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시각장애인이 어려서부터 되신 분들은 홀로 걸어갈 수 있지만 갑자기 이렇게 눈이 안 보이면 걸어갈 수가 없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어둡고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속에서 이 사납고 잔인한 짐승 것 같은 바울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사랑, 자격 없는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씩 또 그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존경하는 서문화교회 폴리갑 감독이 순교하러 갈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하지요. 폴리갑아 강하고 담대하여 사나이답게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여 사나이답게 행하라. 오늘 여러분 걸어가는 길에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힘들 때라도 주님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 아니 심지어 내가 너와 함께 울고 있다. 얼마나 놀라워요. 스데반 때문에 그 순교자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셨던 그 주님이요 이 못된 바울 때문에 사납고 잔인한 짐승과 같은 인생 바울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임재하셔서 직접 사람을 만나주신 마지막 임재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보좌에 계시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건 이게 마지막이에요.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말이죠. 이 놀라운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주권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따뜻한 돌보는 사랑으로 오늘 바울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납고 잔인한 짐승과 같은 그를 착하고 충성된 제국을 만드는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그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이제 바울이 내게 올 텐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손을 얹어 그를 예수 믿게 하고 세례 받게 하고 그가 성령 받게 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착한 이 종이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정말 잔멸하기 위해서 사납고 잔인한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탄의 앞잡이인데 어떻게 주님 나를 향해 가서 그에게 안수기도 하라고 하고 그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나도 잡아둘 것이고 그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에게 가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 게 그 사울을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그냥 사울아 부르면 되는데 형제 사울아. 여기 유대 문화 속에선 이 형제라고 부를 때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서 특별히 자기들이 존중하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함부로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 형제라고 부를 때는 동력자일 때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와 동력자와 나와 분깃을 같이 하고 기업을 같이 할 사람이라. 심지어는 피가 섞이지 않은데 형제로 부를 때는 재산을 같이 나눌 만큼
중요한 사람들을 부를 때 형제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납고 잔인한 사탄의 짐승과 같은 이 바울에게 오늘 가서 아나니아가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세월이 갈수록 가면 갈수록 그의 마음속에 이게 충격이 나오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형제라고 불러주실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인증, 사명자로 인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미국의 그 침례교단 중에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나와도 목사 안수를 안 주고 언제 목사 안수를 주냐면 목회를 하면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나상임 장로님이 그저 한 식구들 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 한 20명 모아서 주일날 설교도 하고 그리고 모여요. 그렇게 목회를 하고 하면은 노예에서 불러서 그 사람을 검증합니다. 신앙과 목회에서 자질이 있는지. 그래서 목회할 만하면 신학교 안 나와도 그냥 목사 안수를 줘요. 그리고 신학교이고 그 다음에 받게 해요. 사실은 초대교회 그게 하나의 모델이기도 하거든요. 신학교를 나와도 목회를 안 하면 안 주지만, 그래서 이 말씀은 형제 사울이라라는 말은 구원받고 지금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는데 아냐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목사야. 너는 사명자야. 너는 이제 주의 일을 할 거야. 아무도 안 믿는데 우리 주님은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바울에게 따뜻한 돌봄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를 형제로, 리더로, 동력자로 승인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가 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가 거하고 있는,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 사람들이 썼던 그릇도 안 먹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바울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의 집에 들어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갑니다. 왜? 주님이 따뜻한 그 사랑을 점점 더 변화시키고 그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를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그 타조알도 타조알도 품으니까 그 타조알이 던져도 안 깨지고 망치로 쳐도 잘 안 깨지는데 때가 되니까 그 타조알을 깨고 나오더라고요. 두꺼운처럼 오늘 바울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 생명이 조금씩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수하게 하십니다. 안수하게 하십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좀 외부교인들이 좀 계세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어디 수술을 하거나 또 멀리 가거나 그러면 안수기도를 요청하면 제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분들도 함께 안수를 할 때가 좀 있는데 외부교인들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온 분들도 여러 분 계세요. 근데 안수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왜? 그잖아요. 제가 잘 모르고 또 안수했는데 불편할 수도 있고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잘 못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카톡 보내서 목사님 새벽에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나는 한 번도 거절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 그 말은 말이면 그런 사랑이고 그런 돌봄이고 말이죠. 그래요. 오늘 그런데 이 정말 사납고 잔인한 짐승과 같은 사탄의 도구에게 아이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형제라고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를 하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따뜻한 사랑으로 돌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왔는데 너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까지 가서 부탁을 해서 명령을 해서 누구에게? 자기에게 오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에게 정말 나답과 아비오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멸망받아 마땅한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해 주신단 말이야. 그리고는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주께서 너로 성령을 충만케 하신다. 성령을 주시는 것들, 성령을 충만케 하신다. 너를 위대한 사명자로 하나님 세워주신다. 세월이 가면서 그 따뜻한 사랑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되뇌어지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사납고 잔인한 짐승에서 착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받았고요. 그 사랑을 안 받은 사랑이 없어요. 다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바울의 위대함이 있죠.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해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매를 맞고 쫓겨나고 돌에 맞고 감옥에 있어도 바울은 늘 찬송이 있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막 불을 내려서 심판하시고 고라처럼 땅이 갈라져 죽어 마땅한 그에게 주님 직접 찾아오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놀라운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감사해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저거 배신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마치 라합의 집에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둔 것처럼 당시에는 성이 이렇게 크게 있고 그 성벽 위에 집을 짓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을 그 바구니에 담아서 몰래 피신을 시킵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성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아니 그래가지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 오니까 또 상처가 생기네. 왜냐하니까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스파이로 생각하는 거거든. 원체 못된 짓을 했으니까. 원체 못된 짓을 했으니까. 그 탈북 사역 하시는 분들 중에 탈북자 사역이 조금 어려운 게 있다랍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회심하고 예수를 다 믿어도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거나 그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덜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제자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위기의 상황에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이 이 사납고 잔인한 짐승과 같은 바울에게 부어집니다. 바나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를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 것과 주님이 직접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과 그가 지금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고 사명을 받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을 다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조금 그 현장의 역사적 배경으로 들어가야 될 것은 이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예? 우리로 얘기하면 외국에서 온 뭐 손님이 있는데 오늘 우리 평화교회에 방문했습니다. 박수 쳐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자, 바나바가 전 재산을 바쳐서 초대교회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전 재산을 바쳤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바울이 지금 바나바가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가 스파이라는 게 발각이 되면 바나바는 죽어요. 돌로 쳐서 죽인다고요. 만약에 그가 스파이라면 교회가 있는 곳 그리고 숨어서 예배드리는 곳 그리스도인들 다 명단 적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다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가두지 않겠어요? 바나바는 죽어요. 우리가 성경의 문맥 속으로 잘 들어가야 된 게 바나바는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전제사장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바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때는 그걸 잘 몰랐죠. 근데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세월이 가면서 오늘 바울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주님 직접 찾아오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돌봄을 주시고 형제라 불러주시고 집으로 찾아오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다 제자들도 다 외면했어요. 외면할 만해요. 근데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바나바를 보내셔서 바나바가 목숨을 걸고 이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교회에서 그가 사명을 맡을 수 있도록 놀라운 깊은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골치 아프게 공격당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성환 집사님이시잖아요. 근데 바울이 뭘만 하면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라고 할 때는 최소한도 3가지의 조건이 갖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불러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과 살아계실 때 함께 보냈어요. 예수님의 교훈을 배운 사람이어야 돼요. 바울은 객관적으로 3가지가 있나요? 놀라운 건요, 만나긴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긴 만났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땐 바울만 들어서 다른 사람은 또 안 들렸네. 빛은 다 같이 봤는데. 2번째로 예수님과 생전에 같이 안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안 배웠다고요. 근데 어떻게 사도가 돼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받았음을, 배움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그가 세월이 가면서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가 그 앞에 보게 하신 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안다.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던 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그 사랑을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그 존경받고 인정받던 그 바나바가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자기를 변호해 주었어요. 증인이 되어 주었어요. 요즘도 여러분 보증이 참 무섭죠. 도장 잘못 찍으면 그냥 뭐 집이고 재산이고 다 날아가는 거야. 집이고 재산이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도장 잘못 찍으면 감옥 가요. 그 사람과 공범이 된단 말이에요. 나쁜 일에 같이 가담해가지고 하면 감옥을 가요. 보증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에요. 근데 바나바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울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오늘 예수님 직접 찾아오시고 또 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돌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바나바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오늘 바울에게 보여주셨고, 바울은 그 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착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누가의 탁월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그 은혜를 우리도 받았음을 잊지 말고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왜 바울에게 특별히 이렇게 하셨던가? 왜 하필이면 바울이었을까? 바울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기대, 신뢰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이제 마무리돼 갑니다. 어디 하나 그렇게 소란스럽지 않은 구석이 없고, 뭐 정치인들의 책임도 있겠고 언론의 책임도 있겠고 또 경제인들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오늘 주님 바울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돌봄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주님 기대하는 건 그도 가서 그렇게 돌봄의 사랑, 그리고 그 깊이 있는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자신과 같이, 유대인들은 조금 나을 수 있어요. 회당에 모여주기도 하고 하지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자신을 향해 채찍질을 하고 자기를 감옥에 가두는 사납고 잔인한 짐승들에게 자기가 받았던 그 사랑을 전해주기를 바라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오늘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자꾸 본질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주신 특별한 사랑을 세상과 달리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아나니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를 보내셔서 오늘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내가 그에게 안수하고 손을 잡아주고 그에게 주님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주는 형제여라고 부를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주님, 내가 이 마지막 때 아나니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낭비하지 한국교회가 시험에 들었다고 하지요. 왜 들까요? 받기는 하는데 자꾸 달라고만 해요.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평화의 성도들은 성숙하게 주님, 아나니아처럼 나를 보내셔서 내게 보여주옵소서. 가서 뭐 어려워요. 형제, 주님이 날 보내셨다. 손잡고 기도해주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아나니아처럼 돌봄의 사랑을 실천하는 평화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입니다. 뭐 선물도 주고받고 크리스마스 추리도 하고 뭐 참 대단합니다만 이거 다 헛것들 아닙니까? 예수님 자리에 산타가 앉아있고 돈에 눈이 묻어와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시대 한복판의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오늘 이 바나바처럼 우리 가진 것으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아니면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한 영혼을 찾아가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바나바처럼 찾아가고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납고 잔인한 짐승과 같은 그 영혼, 그런데 주님이 택한 그 영혼, 주님 그 영혼을 향해 오늘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든 것을 걸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성탄이 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옵니다. 아이고 이제는 좀 시대가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에 부흥 강사님 모실 때는 그저 그 갈비 이런 거 먹어도 한 3만 원, 4만 원 이러면 먹었는데 이번에 부흥회 할 때 보니까 오유 비싼 식당은 한 6, 7만 원씩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 놀란 것도 있어요. 한 식당에서 황 총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나도 이렇게 비싼 건 처음인 것 같아. 비싼 게 효과가 있더만.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10만 원이면 어떻고 20만 원이면 어떻고. 주님,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감사해서 바나바가 생명을 걸고 오늘 바울을 찾아갔던 것처럼 정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 참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어딘데 나 그 평화교회 참 마음에 든다.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처럼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헤아리는지 모르겠다. 주여, 나로 아나니아의 영을, 돌봄의 영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바나바에게 주셨던 헌신과 충성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면 일은 누가 하셔요?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머니를 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주시는 기쁨, 그때 주시는 감격, 그때 주시는 하늘의 평화는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은혜와 이 기쁨과 이 평화가 오늘 평화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납고 잔인한 짐승과 같았던